엄마 아빠들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또 우리 아이들 키우신다고 감정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인내하시고 여기까지 오신 거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집이랑 같이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이들의 가슴에 성경의 하나님을 심어줍시다. 아이들의 가슴에 성경의 하나님을 심어줍시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사무엘상 1장 3절 3반절 말씀.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해주세요. 늘러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거북선이에요. 아직 거북선 이야기 잘 못 들어보셨죠? 나중에 거북선에 관련된 이야기 꼭 한번 들려달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좀 어려운 문제인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많은 분들이 이수신 장군님이 만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수신 장군이 만든 건 아니고요. 나대용이라고 하는 장군이 만들었어요. 설계를 했죠. 물론 만든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설계하고 제작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은 당시에 훌륭한 과학자이면서 이수신 장군의 밑에서 있었던 장군이었어요. 나대용 장군이 만들었어요. 자, 1592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냥 한 번 더 할까, 소유야? 일본이 바다를 건너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요. 당시에 일본이 갖고 있던 무기가 총이었어, 총. 그래서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점점 나라가 점령되고 마치 이제 나라가 큰 위기 가운데, 나라를 빼앗길 위기 가운데 처할 정도로 큰 위기가 닥쳤어요. 자, 그때 승전보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일본군이 계속해서 더 많이 우리나라를 넘어오겠죠. 그때 바닷가에서 이수신 장군님이 이 거북선을 이끌고 많은 일본군들을 물리쳤대요. 특별히 이 임진왜란 때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수신 장군님이 갖고 있는 배는 13척이고 일본이 갖고 있었던 배가 333척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는가? 당연히 일본이 이겨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일본 수군의 피해가 31척이 완전히 완파되고 90여 척이 반파돼서 도주하고 적침선 3,500명이 죽었대요. 근데 우리 편은요? 2명이 죽고 3명이 부상당한 정도밖에 안 됐대요. 이야,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되겠죠. 자, 이때가 1597년 명량해전이라고 아주 유명한 해전인데요. 지형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검은색은 땅이고 푸른색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이, 일본 수군이 이쪽을 통해서 이쪽을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길목을 딱 잡고 있었고,
이 길목의 모든 물의 흐름이라든지 환경들을 이수신 장군님이 딱 꿰뚫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놀라운, 지금까지도 역사의 기록에 남은 훌륭한 최대의 승전 중에 하나였던 명랑해전 전투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수신 장군님이 전쟁 나가서 또 싸우다가 적이 쏜 총에 맞아서 이렇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이수신 장군님이 좀 오래 살아남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죠. 우리는 이수신 장군을 향해서 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이순신은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배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이순신이 나타나면 우리는 싸움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꼬리를 내리고, 이순신이 떴다 그러면 이제 다 도망가고 그 정도였어요. 대단했던 사람이죠. 자, 이런 이순신을 비롯한 나라를 구한 전쟁의 신과 같은 아주 훌륭한 장수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에게 위인전을, 특별히 우리나라를 살렸던 훌륭한 위인전 이야기들 좀 많이 듣게 하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또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을 우리 친구들이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딱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늘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 같은 이 전쟁의 신과 같은 영웅과 같은 사람들이 늘 있으면 좋겠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시대를 살고 그들은 다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전쟁이든 상관없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시는 유일무이한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누군가 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전쟁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들어가기만 하면 마지막에도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일찍부터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드시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일찍부터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쟁의 승리를 통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영아 3부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말씀 나눠봅시다. 자, 성경에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빨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온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인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만드신 아도나이 하나님. 세 번째는요, 감찰하신 하나님.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고마해. 우리의 고난과 마음의 상태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감찰하시면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다섯 번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마지막에 영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22장에 넘어가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테스트하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실제로 바쳤죠. 그리고 번제로 결박해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이 된다.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순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받으시죠.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 이미 태가 다 닫혀있는, 경수가 끊어진 늙은 나이 무슨 아기입니까? 라고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여셔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자, 일곱 번째 하나님은요,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시고요. 여덟 번째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고요. 아홉 번째는 깨끗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예카기야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기도.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회개기도. 거룩으로 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안식일을 섬기는 것,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주일은 주일. 여러분 만땅으로 주일 받으셨습니까 오늘? 네, 만땅으로 오늘 주일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열 번째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네,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11번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인데,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자, 그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이 단어는요 무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만 282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만군의 여호와여 하는 단어는 언제 주로 사용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이스라엘 군대의 통치자로, 그리고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을 쳐부수는 전쟁에 능하신 분으로 강조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죠. 예. 골리앗이 막 비웃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단처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가겠다. 이러면서 나가죠. 왜냐하면 그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통치자시고, 또 그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분,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능히 너를 무찌르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2절에 보시면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요. 이 사람에게 두 부인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분인나인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나인데요, 한나는 자녀가 없었대요. 이렇게 딱 소개하고 난 다음에 3절로 딱 넘어가는데요.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 282번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아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시고, 또 그분께서 전쟁에 능하신 장면을 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왜 전쟁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여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상이 기록된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라는 것을 짐작해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죠? 사사들이 등장한 시대가 사사시대였죠? 또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죄를 짓고 고통당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주셔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또 죄를 짓고, 이게 쳇바퀴 돌듯이 점점 큰 원을 그리면서 나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이 사사시대를 한 구절로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 사사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껏 행하는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입각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무나 막 제사장 세우고 막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어요. 자, 그런 시대에 보세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한 가정을 성경이 딱 주목합니다. 근데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그는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보시겠어요? 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며 제사를 드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가나였다라는 것을
사사기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1시와 6시에 교회에서 유아세례 교육이 있었습니다. 아마 어제 지금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백은실 사모님이 서울에서 오셔서 오전 1시 타임에 강의하시고 오후 저녁 타임에는 영상으로 봤었는데요. 아주 이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백사모님이 주일학교를 섬깁니다. 어린아이 부서를. 근데 주일날 되면 아침에 전화가 오고 따르릉 전화가 딱 받으면 여보세요 하면 아 사모님 오늘은 미세먼지가 심해서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전화가 오고요. 또 한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전화가 또 와요. 사모님 오늘은 비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교회 나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추울 때는요. 전화 와서 사모님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전화들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보다 물론 환경적으로 안 좋은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부모들의 마음이 진짜 내 아이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판단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부모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자리에 그 자녀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도 영적인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을 걸쳐업고 또 차에 태워서 유모차에 태워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리고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만으로 이미 이 한 주간 우리 부모님들은 승리하셨다고 믿습니다. 물론 아이들 보면서 감정적으로 막 올라올 때도 있고요. 또 육신적으로 완전히 다운될 때도 있고요. 번아웃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내가 또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가장 극렬하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엘가나는 어땠습니까? 두 부인과 엘가나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쉽지 않았죠. 그 시대도 쉽지 않았지만 오늘날 시대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걸어서 왔을 텐데. 그래도 우리 요즘에는 차를 타고 오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바로 사무엘상을 기록했던 사무엘이 자기 아버지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한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에게서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또 전쟁에 능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복음서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세 군데만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은 뭘까요? 이 장면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라사 광인 이야기 아십니까? 군대 귀신 들림. 그렇죠? 예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군대 귀신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군대로 이야기하면 최소 2,000명.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 안에 2,000마리의 귀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졌어요. 몸을 자해하고요. 벌거벗고 무덤 사이에서 거닐고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다 풀어버릴 만큼 자기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고 세상에 누가 봐도 가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서 건너가시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 그 사람 몸에 있던 2,000마리가 되는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다 옮기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신 분이시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주무시고. 그렇죠? 심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바다 물결이 점점 커지면서 풍랑이 되어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맡겨옵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데 왜 주무시고 계시냐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또요 바람을 향해서 딱 꾸짖으시죠. 바람아 잠잠하라. 한마디 말씀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 물결도 그 전보다 더 잠잠하여졌더라.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연 질서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은 뭘까요? 예수님이 기지개를 켜시고 있는 장면인데 부활하신 장면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부활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282번이나 고백되었던 그 만군의 하나님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밝히 눈으로 보여질 만큼 보여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사사시대에 만군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부모, 그리고 아이들로 만군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도록 이끌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시죠? 세상의 어떤 가치나 나의 지식이나 경험을 앞장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최고로 좋은 방법이 예배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아이들을 덜쳐업고 또 몸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당신은 이 시대의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통치자십니다. 라는 그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만군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시고 더욱이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그 하나님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